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레위기 23장 33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 날에 드릴지니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강기로 레위기 강의를 한 주 쉬었습니다. 오늘부터 또 계속해서 레위기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초막절에 대한 규례입니다. 초막절은 장막절 또는 수장절로도 불립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하면 무엇입니까? 먼저는 무교절이라고도 하는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해방의 날이지요. 두 번째는 그로부터 7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드리는 칠칠절입니다. 신약에서는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오순이라는 말이 50일이라는 뜻이지요. 그리고 마지막에 오늘 본문에 수장절이라고도 부르는 초막절입니다. 오늘은 초막절의 규례 속에 담긴 복음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입니다. 이래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어제 주일 예배 때에도 공부를 했었는데 여덟째 날이 갖는 의미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안식 후 첫날 말이지요. 성경에서 8은 부활의 수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수입니다. 또한 남자애가 태어나면 8일째 할례를 행했고요. 물론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의미인 것이고요. 그렇다면 언약 백성의 삶의 가장 중요한 방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신약으로 말하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절을 지키려고 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어떻게 그 40년을 살 수 있었습니까? 사람이 사는데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조차도 해결할 수 없는 그곳에서 말이지, 하늘에서 내린 만나와 반석에서 나온 물, 그리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장막이 되어 주셨기 때문 아닌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었던 것이지. 초막절은 바로 이 때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개구리 올챙이 서시절 모른다는 말이 있듯
사람은 등 뜨시고 배부르면 금방 잊어버리는 법이니까요. 이것은 여기에 계신 저와 여러분도 아마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모든 서신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의 처음 사랑을 잊지 말라는 말로서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초막절을 지키라는 의미지. 그리고 지금 우리도 안식구 첫날 곧 여덟째 날을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아니면 내 속에서 육신의 소욕들이 올라올 때마다 이 처음 사랑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옛사람이 머리를 내밀려고 했다가도 쑥 들어갈 테니 말이지. 그리고 노동을 하지 말라는 것도 같은 의미인 겁니다. 네가 하냐 내가 하지, 그런 말이지. 저는 우리 식구들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도 내 고집도 내 의와 내 잘남도 좀 내려놓고 말이지. 39절입니다. 너희가 토지 소상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세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유대 종교로는 지금 우리와는 좀 다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언제 토지 소산을 거둡니까? 10월이나 11월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 지방에서는 7월이 추수입니다.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즉 초막절은 또한 곡식 추수와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으로 말한다면 추수감사절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래서 초막절의 다른 이름이 수장절인 것입니다. 곡식을 추수해 창고에 들이고 지키는 절기라는 의미에서 말이지. 추수 곧 곡식을 누가 주셨다는 말입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각종 병충해를 막아주신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입니다. 농사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만사가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는 코비드-19 팬데믹을 거치며 이러한 사실을 몸소 실감했지요.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안에도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의 비즈니스,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손으로 세운 것 같습니까? 겉의 것밖에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잘 되면 교만해지는 것이고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한 방에 훅 갔던 것이고요.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4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 때 나 왕이 말하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가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왕궁 지붕에서 거닐 때, 지붕에서 거닐다 사고친 왕이 또 있었죠. 누구죠? 다윗 왕입니다. 그 또한 나라가 부강해지고 그의 왕위가 견고해졌을 때 지붕 위를 거닐었던 것이지. 영적으로 무슨 의미겠습니까? 자기가 가장 높은 탑, 곧 지붕이라는 말 아니겠어요? 그래서 잠언에서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일로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가정의 불화가 끊이지를 않았으니 말이지. 장자 암논이 누이 동생 다말을 강간하지를 않나? 그 일로 다말의 오라비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지를 않나? 나중에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 아버지를 죽이려 가지를 않나 말이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이런 교만으로 7년 동안을 왕자에서 쫓겨나 짐승처럼 살게 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바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 하나님을 보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전부 자기 힘으로 한 줄로 알다가 결국은 넘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반면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자기를 처복종시키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해 지붕 위가 아닌
지붕 아래에 머물렀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했던 것이지. 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영적인 초막절 곧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초막절이 추수와 연결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구속 역사로 볼 때 추수 때가 언제입니까? 요한복음 4장 35절 36절입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른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부터인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십자가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때부터인 것이지.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꾸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때 곧 카이로스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때 곧 크로노스만 보는 것 말이지. 하나님의 때는 언제라는 말입니까? Right now, 바로 지금이라는 말입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 말입니다. 지금이 내려놓을 때요, 지금이 일할 때인 것이지. 42절입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멀쩡한 집들을 놔두고 7일 동안을 초막에 거하라고 한 것이겠습니까? 애굽 땅에서 나온 그 때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요한계시록의 표현으로 하자면 처음 사랑을 잊지 말라는 것으로 오직 은혜 아래 거하게 하기 위해서 말이지. 제가 설교에서 등부했듯이 은혜와 평강 이 두 가지는 성도가 성도된 표, 바로 내 속에 성령이 가시고 내가 하나님의 전임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영적인 초막절을 지킴으로 오직 은혜 아래 가시고 처음 사랑을 회복함으로 나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오늘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이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 맞습니다. 그 출애굽의 그 광야 때 온전히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은혜 베푸신 그때를 우리가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도 영적인 초막절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사단에게 빈틈을 주지 않도록 깨어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발걸음마다 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처음 사랑으로 충만하여 가는 곳마다 사랑을 전달하는 사랑의 통로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